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아멘. 저희는 우리 지난주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는 제목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구하기를 힘쓰라는 그 말에는 끈기와 인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해도 그런 인내와 포기하지 않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중보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해야 하고 또 주의 종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들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까지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다 나누었어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 성도가 부여받은 그 구원과 그에 걸맞은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었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하늘의 보좌 옆에 앉아서 그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그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그거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악한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표적이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선택사항일까요? 아닐까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겪게 되는 영적인 전투이고 필수 불가결한 일인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 형편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복잡해져만 가는 거예요. 날 괴롭히는 상황들은 그대로이고 내게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들은 더 심각해져만 가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모든 문제가 그대로인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데 내 삶의 모습은 그대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더 깊은 낙심이 찾아오죠. 아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내 마음에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늘 행복한 삶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사탄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삶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요 하늘에서는 기쁨의 종이 울리는데 지옥에서는 비상벨이 울린대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하늘에서는 한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 기쁨의 종소리가 울리는데 지옥에서는 큰일 났다 하면서 비상벨을 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이 취소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 사탄의 공격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넘어져서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도록 마귀의 간기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나오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도 성도가 굳게 설 수 있는 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은요 쉬지를 않아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요. 자나 깨나 우리는 항상 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고 그것들을 날마다 취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6주 동안 이 6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는 바로미터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영적으로 지금 약해져 있는지, 어디가 사탄 공격이 내가 왔을 때 취약한지 나의 약점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누구 같죠? 아, 저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아니지만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의 모습이죠. 전신갑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나폴리아인데요. 이게 정말로 이 완전 군장을 한 그 군사의 복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군사의 6개의 중요한 장비, 허리띠,
흉배, 투구, 검, 방패, 신발을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것들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령, 구원, 의로움, 진리, 믿음, 평안, 이것과 연결시켜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군사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군사일까요? 로마의 군사죠. 바울은 수많은 여행을 다니면서요, 로마의 군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지금 에베소서는 바울이 뭐하고 있는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군인을 대하면서 바울은 그 군사적인 장비와 군사적인 속성에 대해서 익숙했다는 거죠. 그런 바울이 첫 번째로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가르쳐 주는 게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서서 뭐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뭡니까 여러분? 진리의 뭐예요? 허리띠.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옷은요, 이게 튜닉이라고 해서 약간 통짜로 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활동을 하려면은 활동하는 게 여간 불편하지가 않았던 거죠. 굉장히 거추장스러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를 나가거나 재빠른 움직임을 위해서는 뭘 차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야 됐던 겁니다. 허리띠를 메어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자신의 옷을 묶어야 했다는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그 우리나라 말이 좀 뭔가 가난한 생활일 때 내피 파는 생활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느슨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동여매어서 어떤 목표를 위해 단단하게 마음을 먹는 거를 우리가 허리띠를 맨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루거나 힘든 고비를 넘기 위하여 삶을 집중하고 절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진리로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주변을 보면 진리를 모르고 삶의 목표가 없어서 늘 보면 삶이 혼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돈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늘 혼미합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분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헤매기만 하죠. 허리띠를 딱 둘러매고 달려가야 할 표대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옷이 흘러내리듯이 삶이 흘러내리고 흘러가고 꼬여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진리가 뭘까요?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가 뭔지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가 무슨 책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이야기죠. 근데 이 출애굽할 때 거의 그 마지막 날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유월절 식사. 근데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음식을 먹어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지금 이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고 했죠? 허리에 지금 일단 띠를 띄었어요. 마찬가지죠.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목까지 짚고요. 지팡이까지 짚고 지금 급히 식사를 하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담긴 동작일까요? 지금 뭘 하기 직전인 거예요? 어딘가로 떠나기 전 지금 순례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애굽에 나오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애굽을 나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너희들은 이 땅과 이 광야가 너희들의 인생의 끝인 존재가 아니라 너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 너희들은 가나안을 향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기에 너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항상 그곳을 향하며 그곳으로 떠날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집중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신약으로 넘어와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똑같이 또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세요. 근신하래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허리를 동이고 삶을 집중하며 정돈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주님이 닦아주시러 다시 오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우리의 본향집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의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죠? 자꾸만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라고 말을 하죠. 이 삶이 전부일 것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서 다 누려라, 마음껏 즐겨라, 우리를 호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진리는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날마다 이 진리에 따라서 집중되고 절제되고 정돈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에 맞춰서 걸러져야 할 것들은 날마다 걸러져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 땅을 향해서 우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언제든지 달려갈 허리를 동인 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날마다 헷갈리시나요? 여기로 가야 될까? 저기로 가야 될까?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 날마다 우리가 혼미한 가운데 흔들리지만 진리로 우리가 허리를 묶으면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나 우리가 따르지 못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참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와 삶을 묶으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요, 이 진리라는 건요, 이 앞선 이 진리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계시나 뭔가 경륜 같은 한편으로 해석이 되는가 하면 두 번째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뭐냐면요, 성실함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성실함.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진실함이에요. 마음의 진실함. 이거 조금 더 쉬운 표현을 하자면 삶의 정직함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정직함.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의 삶을 진리로 집중되게 하며 단순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요, 정직과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이 덮어져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해야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가장 큰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가장 큰 속성, 마귀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예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의 속성 자체가 뭐예요? 진리가 없고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인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의 아버지를 우리가 거짓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정직함과 신실함으로만 이 마귀에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잖아요. 근데 부흥에 가는 그 첫 스타트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무서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한 부부의 이야기예요.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귀한 재산을 털어서 지금 바치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막상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얼마간을 감추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한날에 다 죽이십니다.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고 지금 헌금을 떼어먹었다고 탓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그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구나. 다시요.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구나. 여러분,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그 거짓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겁니다. 그 부정직함 때문에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부흥해 나가는 그 시작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솎아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거짓이에요. 부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부흥과 성장을 원하신다면 이 거짓부터 거두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그 습관처럼 남아있는 거짓, 여러분 그것부터 제거해야 해요.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과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부풀리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거짓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짓을 제거하는 것들로부터, 정직함으로 나의 삶을 두르는 것부터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맨날 왜 항상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답답하고 충만함이 없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살펴볼 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정직함으로 내 삶의 허리를 동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숨겨진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뭐라고 나옵니까?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정직한 자가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산상수훈에도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삶이 정직하지 못하고 이 거짓과 두려움, 어두움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하다못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얼룩져 있으면 그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하지 않고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늦은 밤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람은 벗고 받고 그냥 지나갈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직한지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다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욥기에서 욥을 두고서 사탄이 그에게 이야기할 때 욥을 자랑하세요. 뭐라고 자랑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자랑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우리 공부 많이 하고 잘 나가는 거, 그런 거 자랑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정직함을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으로 허리를 띠시고 정직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십시오.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저는 믿습니다. 언제라도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믿어요. 거짓은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보죠.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말, 이 취한다는 말이요, 단순히 이게 취해서 테이크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요, 내가 이것을 취해서 뭔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숙련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군대 용어잖아요. 여러분 근데 군대 가면요, 처음에 이등병이 딱 가면 우리 동원이처럼 아주 훌륭한 친구들도 처음에 가면 총을 쥐어줘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도요 사용할 줄을 몰라요. 미숙하죠. 어리숙해요. 그런데 아무리 어리숙한 이등병도 결국에 군대 나오기 전에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됩니다. 갑자기 다 돼요. 이게 참 놀랍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도 뭔가 비슷해요. 아니 나는 분명히 안 될 것 같았고,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나라는 존재는 절대 거짓말을 입에 달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 같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내 삶이 정직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붙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나를 보면 소망이 없는데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지경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미 이 진리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하늘의 놀라운 상급들과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그 소망 허락하셨습니다. 그 진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정직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도 다 주셨어요. 그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정직한 삶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그의 삶에 가장 부정직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요 큰 죄를 짓고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그가 인생에 가장 큰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우리에게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구하며 우리가 날마다 이 진리로 무장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다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이 믿음 가지고요 이 시편 51편 말씀 가지고 만들어 놓은 찬양이 있어요. 뭘까요? 정결한 마음 내게